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 왜 중요하길래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고 얘기했고, 그것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철학적인 가장 유명한 명제가 되었을까? 너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성공적인 인생의 설계가 가능합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 삶을 막 살지 아니하고 정확한 목표, 정확한 방법, 또 전진적으로 성장하는 삶, 결국 궁극적으로 후회 없는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인생, 성공하는 인생 설계의 시작이 나 자신을 아는 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말이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내 자신을 알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보이고요. 무엇보다 그 일들을 하는 과정에 어떤 역경이 닥쳐도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그 역경 앞에서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저 자신도 한번 돌아보니까 개척 이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하다 못해 교회에 불이 다 나질 않는가. 별별 일들이 다 많았는데 그 모든 일들을 다 견뎌냈던 힘이 어디 있겠는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면서 그나마 내가 가야 될 길을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걸어올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겠는가? 정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종놈이다. 그게 제 정체성이에요. 어떤 일이 닥쳐도, 어떤 오해와 어떤 환난과 어떤 곤고한 일이 닥쳐도 제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의 종이다.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라면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신 자리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기 때문에 종놈에게는 분명히 공급될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답이 있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무엇보다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이겨나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닥쳐도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승리하고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로운 냄새. 나 자신도 즐겁고 그 향기를 맡는 주변 사람들도 위로받고 평안하고 기쁨이 생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떤 여러 가지 현실과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는 믿음의 순종, 이것이 승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형편을 만났을 때 쉬운 길로 가지 않고 가고 싶은 길로 가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곤고하지만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 그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뭔가 좀 빛이 나는, 뭔가 좀 구별되는, 가야 될 길을 가는, 믿음이 보이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향기는 일단 내가 기분이 좋아요. 다른 사람들도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진한 향수는 쓰지 마시기 바라요. 숨이 막혀. 향기는 내게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으니 주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 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뒤를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 향기는,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이 향기는 내가 복음을 믿을 때 시작이 되어지고요, 내가 복음을 믿을 때 시작이 되어지고 내가 복음을 지향할 때에 진해지고 더 향기로워진다는 결론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정말 복음을 지향할 때, 지향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마음과 의지를 모아서 나가는 것이 지향인데, 복음을 지향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는 점점 더 진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온다, 이 말씀이에요. 요즘 제 자신에 대해서 가끔씩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요, 요즘 어딜 가나 어떤 모임에 가든지 사람들이 저를 회장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할렐루야컵 축구대회도 그냥 변두리에서 조금 섬기기만 했는데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번부터 나를 회장으로 세우고, 시차례가도 그렇고 화수지역 증경회장단에서도 제가 수년째 회장하고 있어요. 장기 집권인데 바꿔줄 생각을 안 해요. 뭐 노회장도 했고, 남양주역 경찰서 경무회장도 했고, 남양주 기독교 청년협회 회장도 했고, 남양주 신목교 회장까지 했어요. 어딜 가나 저를 자꾸 회장으로 세우는데 저 자신이 궁금한 거예요. 제가요, 학교 다닐 때 반장 한번 못 해봤어요. 저의 유일한 명예직은 분단장이었어요. 요즘 애들은 모를까요? 반에 여러 줄이 있는데, 그때 60명씩 공부할 때니까 여러 줄이 있는데, 반장은 반을 통솔하고 분단장은 그 중에 한 줄을 통솔하는. 어릴 때 분단장밖에 못했던 내가 어떻게 지금은 가는 곳마다 나를 회장으로 세우려고 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회에 가든지 내가 회장이 되었을 때 저의 생각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회장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자리에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목적은 섬기라고 세운 거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리를 주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 기본적인 방향을 정확히 했을 때 다른 회원들을 존중할 수 있고, 당연히 겸손히 대할 수가 있고, 기쁨과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서 사용하시니까 기쁨과 진심으로 섬기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공정하게 처리하게 되고, 경청하게 되고, 갈등을 조절해서 평화롭게 하고, 또 내 생각이 있지만 공동체가 유익하다면 제 의견을 내려놓고 유연하게 그 뜻을 따라가는 유연성이죠. 그리고 그 회를 방해하는 이유는 사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욕과 사심 때문에, 자기의 명예라든지 자기의 이권 때문에, 사욕과 사심 때문에 그 회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쳐내고, 그 과단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과단성,
욕을 먹죠. 협박도 받죠.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인데 사심을 가지고 공동체를 회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때 아직도 많이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점들이 조금은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자기 생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가운데 이 공동체가 운영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었죠. 어쨌든 지금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부분이 그리스도께서 제게 주신,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즐거워할 줄 몰랐어요. 제가 반장도 한번 못하고 분단장 했다니까. 분단장 그것도 한 번 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틀어서 한 번 했어. 그렇게 했던 제가 어떻게 회장 전담 목사가 되었을까? 그 전환점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더니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 시작은 복음이에요. 제가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온통 세상이 회색빛으로 보이던 그 시절에, 제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던 그 시절에 만난 복음이 저를 살렸고, 그 복음이 나를 살리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면 살릴 수 있겠다, 이 복음이라면 건져낼 수 있겠다, 이 복음이라면 사람들을 회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 복음이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 복음이 나를 살렸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복음을 지향하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목사가 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고 그냥 복음을 지향하는 삶, 너무나 소중하니까, 너무나 파워풀하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은 제 자신이더라고요. 누가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무능하고 자존감도 약했고 소갈딱지도 좁고 말주변도 없고. 감사해요, 아멘 안 해주셔서. 제가 암만 저를 생각해도 환경도 많이 고통스럽고 키도 작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고 싶은데 그 복음을 전달하기에 제가 회방거린 거예요. 제 자신이 걸림돌인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복음의 전달자를 지향하면서 정말 성령의 충만을 구했고, 말씀 속에서 답을, 왜? 안 보이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의 근원이 보이는 것이 지혜고, 그 문제에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는 것이 지혜고, 그 문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이 보이는 것이 지혜거든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그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과정과 그 결말까지 보이는 게 지혜거든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어차피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가운데 삶의 원리들을 깨달아 가려고 했어요.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는 서로 정반대되는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이 어디서 그런 원리들을 철학했습니까? 이 창조된 세상이 돌아가고 인간의 모습을 관찰하다 보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런 점에서 찾아낸 거고, 스토아 학파는 그 한쪽 면을 찾아낸 건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두 개의 학파의 말이, 부분적으로 보는 이 학파의 말이 통합이 되어집니다. 왜? 그들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한 귀퉁이를 본 것이고, 성경과 성령은 그 창조 질서의 근본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가 뭔지를 깨닫는 게 지혜인데, 그것이 성경 말씀이고, 그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지식으로 봐도 엉뚱한 소리 해요. 하지만 성령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 성경을 보게 되면 창조의 원리가 보여요. 옛날 우리 어른들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하늘의 뜻을 거스리는 자는 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망한다. 흥한다. 다시 이거 다 망하게 될 뻔했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는 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흥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흥한다는 말씀이죠. 그게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되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 내가 복음의 전달자를 지향하면서 그 복음을 회방하는 것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문제를 해석하고 풀어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남이 못 본 것을 보게 해주시고 남이 가지 않는 길, 남이 가기 싫어하는 길을 가고자 하는 용기를 주시고 솔선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 다 알잖아. 근데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 내 모습이 보이니까 다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이 내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 마음이 누구를 통해서 흐릅니까? 나를 통해서 흐르잖아요. 내가 먼저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시기를 바라요. 자유로워지시고 그 마음이 치유되시고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실수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일까? 나 자신의 하루의 삶을 돌아봅니다. 다음부터는 그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다음부터는 그때 내가 먼저 솔선해야겠다. 저녁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그 실수요. 향기를 내야 되는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내 말로 악취를 풍겼고 내 얼굴빛으로 악취를 풍겼으며 내 마음의 탐욕으로 악취를 풍겼고 이기심으로 계산 따지면서 그저 내게 유익한 쪽으로만 악취를 풍겼고 개가 먹었던 것을 토하고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복음의 전달자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불신자와 어린 영혼들에 대해서 극히 말과 행동을 조심합니다. 불신자와 어린 영혼들은 판단력이 없잖아요. 걸러낼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고 그 앞에서 얼굴빛 한번 잘못 가지고 그 앞에서 행동 한번 선택 한번 잘못하면 그 불신자와 어린 영혼에게는 평생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걸러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전달자를 지향한다면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극히 조심하게 되는 거죠.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시작점이고 복음을 지향하면 제일 먼저 내가 성숙하고 내가 치유되고 내가 넓어지고
내가 자유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처럼, 심리학적으로도 어린이가 있잖아요. 몸뚱이는 어른인데 소갈딱지는 애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셔서 어른 되시기를 바랍니다. 향기는 복음을 믿음으로 시작되고, 그 향기는 내가 복음의 전달자를 지향할 때 나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성숙하고 내가 변화돼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 믿음의 순종을, 남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향기는 주변 사람들의 기쁨과 평안과 감동을 주게 되고,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노회 했잖아요. 노회를 끝마치고 나니까 목사님들의 마음이 보이잖아요. 참 평안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이유가 뭘까요? 우리 김정일 장로님들을 위시해서 권사님들, 여러 교인들이 잘 준비하고 잘 섬겨드렸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은요, 다 봐요. 눈빛, 표정, 진심으로 대하는가?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참 모처럼 그 이름을 불러보게 되는데, 우리 개척 초기에 계셨던 우리 임판순 권사님, 예배하러 나오시다가 어린 학생들한테 이제 죽임을 당했어요. 교회로서는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 딸이 황분숙 권사님, 아마 그립다, 그죠? 빨리 가서 만나봐야겠다. 그 황분숙 권사님도 암으로 소천하셨는데 참 어머니를 무척 사랑하는 딸이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찾아오셔서 용서했다 그러시더라고요. 힘들죠. 정말 갈갈이 찢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용서하셨더라고요. 그 후에도 몇 가지 잡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황분숙 권사님이 자기 엄마를 죽인 그 어린 학생들, 그 장례를 생각해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게 저 목사의 평생 목회하면서 마음에 남아요. 황분숙 권사님은 원수를 용서하신 분이다. 암투병 하시다가 소천하셨는데 지금 아마 주님 품에 가서 엄청 잘 살고 계실 거예요. 다 잘못했어도 그거 하나로 점수가 100점이야. 그리스도의 향기죠. 목사의 마음에 평생 남는 그 권사님의 그리스도의 향기.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 향기는 계산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치를 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진심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살이는 기브 앤 테이크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진실함과 순전한 그 마음에서 향기가 흘러나와야죠. 참 사람들의 마음이 복잡해요. 가면도 많고 욕심도 많고 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바라고, 더불어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게 되어지는, 정말 건강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향기의 시작이고,
그 향기가 점점 진해지고 점점 아름다워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를 지향하게 될 때 전제 조건이 분명합니다. 내가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할 때, 내가 다른 영혼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정말 저 영혼을 살리고 싶어 할 때 내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는 겁니다. 내가 넓어지는 겁니다.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모습이 점점 진한 향기가 되어서 이웃들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용기가 되는 향기로 드러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본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향기가 점점 진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